자, 246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북왕조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북왕조 마지막 왕은 그 밑에 보시면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고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중단하죠. 그러니까 암몬하고 사이가 이제 좋고 이제 왕국으로 부상할 줄 알았는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순식간 키워버린 거예요. 아수르 이러면 우리가 나중에 소선지서 이제 할 때 나오지만은 요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갔던 나라가 바로 그 아수르이죠. (3년) 동안을 이 성을 에워쌉니다. 자, 멸망할 때요. 이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62페이지 2462에 가서 보시면 17장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는 몰렉 제사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그게 요절로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 패하였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런데 재밌습니다. 유다도 17장 19절 그 다음 페이지에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온 족속을 버린 거죠. 남쪽 유다 다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여호와께서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종의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 위하여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오늘은 이걸 기록할 때까지, 보통 예레미야 당시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가 망하는 걸 보면서 이미 150년 전에 망한 북쪽 이스라엘의 사건을 누가 해오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에 종노릇을 해라, 바벨론에 종노릇을 해라.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의 일들이 범죄를 주관하게 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을 망했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가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닌데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잘 보세요.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예를 들면 너 아람에게 붙어라, 애굽으로 가거라, 혹은 아수르에게 의지해라 이런 말 안 했죠. 그런 말 안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다 아람이다 그거 다 내가 세웠다가 내가 망하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내가 버렸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 하라 그럽니까? 바벨론에게 달려들라 그럽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고 합니까? 잡혀가서 보호를 시켜주려고 그런다. 이게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가.
이게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게 역대기까지 쫙 이어져야 돼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연결이 되어야 욥기서가 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짠 하고 이제 들어가서 하늘의 회의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나라를 맡겼다라는 사실을 딱 여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아, 북쪽 이스라엘은, 자 연결시킬게 보세요. 욥기서를 염두에 두고, 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맡겼구나. 어떻게 맡겼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시켰지만 뭐 바벨론이 보호한다 이런 말 없었죠. 그냥 범죄하게 해서 뭐 하겠어요? 멸망시켰죠. 근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가서 뭐 하도록 해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605년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거기에 뭐가 됩니까? 이인자가 되잖아요. 모르드게 그 나중에 고레스 왕, 그 메데와 파사 제국에도 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가 됩니까? 관리가 되잖아요. 뭐 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로 가야겠죠, 이제? 우리 곧 들어가게 되겠지만, 어디로 가죠? 다윗 왕조의 계승, 존속, 다윗 왕조를 수립해서 뭐 한다? 보호했다. 시기가 보통 열왕기 상하는요, 남쪽 유다가 망할 때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렸지만,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달려들지 말고 뭐 해라?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내가 보호하려고 한다. 잡혀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역대기는 언제 기록하냐 하면 말라기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536년에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을 다시 짓거든요. 516년, 200년 후가 몇 년이 되나 보세요. 412년. 아, 네, 100년이네요. 죄송합니다. 510년 후니까 100년이 지나요. 412년경, 440년경에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쓰게 합니다. 왜 쓰게 할까요? 내가 바벨론에게 붙잡혀가도 돌아오게 했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내가 뭐 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곧 이제 다니엘서 예언에 의하면 헬라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오고.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놓으면서 거기에 원주민들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더러운 피가 거기서부터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그 땅에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서로 혼혈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벌써 한 700년이 지난 다음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생김새도 다를 정도로 벌써 정체성이 흐려진 거잖아요.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한 일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기네들이 섬기는 뭘 가져왔을까요? 우상을 가져왔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아까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죽은 엘리사한테 시체를 던지니까 살아났다. 그러니까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여호와의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입증했잖아요. 자, 2468에 가시면 25절에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그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 자라. 이런 사건 왜 나올까요? 이방 민족들에게 이 지금 멸망시킨 것이 너희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가 나요?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 섬기지 않았다고 물어 죽인 겁니다. 그 왜 이방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야, 왜 사자가 나타났느냐? 선지자들 알려주지요. 너희들 우상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그럼 누구 계시가 맞아요? 이게 또 여호와 계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열방 사람들이 와서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2471에 가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풍속을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40절 볼게요. 2471 17장 40절에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더니까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아까 사자한테 물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섬겨야 돼요? 여호와도 섬기게 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요, 역대기의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역대기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자,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망해서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누가 돌아오느냐? 북쪽 이스라엘 일부도 돌아오고요, 이방인들도 돌아옵니다. 그럼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말이 되죠? 사마리아에 와 있던 누구도, 이방인도 들어와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아까 어떤 자들이었어요? 보면 누구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요.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도 섬긴 거죠. 그러나 이게 열왕기의 구조로 보면 이거는 틀림없이 범죄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해서 끝내고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누구에게도 개방을 시킨 거죠. 이방인에게도 개방시킨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관점이 되는데요. 바벨론이 와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거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유대인만 부르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부르게 해요? 이방인에게도 부르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라고만 할 수 없고요, 예루살렘을 열어서 누구도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준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실체적 언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를 다니세요? 주로 갈릴리 다니시거든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전부 그 혼혈된 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땅이었거든요. 유대인들도 이미 살아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그러면 우리 어제부터 오늘까지 살펴본 이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것이 어디에 약속을 이룬 거예요? 열왕기와 역대기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이런 조합이 일어나야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도 이방인으로만 그 혈통의 아브라함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 2474에 가면 다윗 왕조의 보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할 뻔 하잖아요. 이거 몇몇 명이, 수십만 명이 잡혀가죠. 예. 조공도 드리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제국의 손에 북쪽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어떻게 하냐면 보호해 주시잖아요. 막 희롱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백서를 펴놓고 하나님한테 간언을 하게 되죠. 물론 아시는 대로 아직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고,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편지를 펴고 드리는 기도 한번 볼까요? 2489페이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망하지만 누구 손에는 망하는 건 아니에요. 아수르에게 망하는 건 아니에요. 자, 2489. 자, 19장 14절에서부터 19절.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15절.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의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누구를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삶이라는 게 여호와 알려주고 어떤 상황이 딱 젖혀서 벽에다가 데려다 놓고 누구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되게,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뽑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을 궁극적으로 부르게 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를 망하게 하니까 누구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망한 북쪽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고레스가 등장할 때까지 적어도 몇 년을 기다려야 되냐면 적어도 앞으로 100여 년 이상은 기다려야 돼요. 721년에 망하잖아요. 621년이 지나죠. 그 다음에 521년이 지나죠. 적어도 206까지 완전히 씨들이 전부 다 혼혈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혼혈된 민족의 일부가 사마리아에서 북쪽에서 일부가 돌아와요. 돌아온 그들의 몸도 다르고 색깔도 이미 다르고 유대인들이 봐도 벌써 표가 나고, 근데 그들에게 뭘 볼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고요? 성전 일을 하는 특혜가 주어져요. 그럼 그게 유대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저 사마리아 것들은 저 버린 것들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드로와 시돈에 있는 사마리아는 개취급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예수께서 이 약속을 또 이루시는 거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아까 주어가 어디로 쫙 올라간다 그랬죠? 중간 생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급행열차 타게 해서 빨리 여호와 이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가장 큰 복이에요. 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고민하는 게 좋아요. 바로 그냥 중간 생략이고 이해고 뭐고 여호와 기억나는 게 좋아요. 후자 아닙니까?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249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 있죠? 25절 보겠습니다. 19장 25절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뭐하다? 뭐가? 돌무더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언제부터 계신 여호와? 창세전부터 계신 여호와. 이거 만나게 하면 되죠. 내 존재를 어디에 계신, 창세전에 계신 여호와의 품에다 갖다 놨는데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는 그거 내가 열조에게도 약속한 거다. 내가 안 이루어질 리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 자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찾아볼까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이사 9위에 가시면 33절. 34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여러분 거기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6절은 되어 있고요. 보호하여 구원하리라는 내용이 앞으로 나올 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4절 옆에다가 역대상하로 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 다윗 왕조의 계승, 다윗 왕조의 수립, 다윗 왕조의 보호.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답할 수 있겠네요. 이탈 왕조 멸망에서 다윗 왕조의 보호는 바벨론에게 잡혀간다는 내용이지만 어디에 무게를 두는 걸까요? 멸망시키는데. 아까 답도 나왔죠? 상고에 태초에 정한 일을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해진 것이 아수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는 것도 내가 한 일이다. 그런데 바벨론의 아까 특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다른 면이 있다 그랬죠. 바벨론에 가서면 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가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바벨론에 왜 잡혀가라고 했어요? 역대기 때문에. 다시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잡혀갈 이러면 안 했죠. 무조건 망한다고 했는데 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간 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라고 얘기를 해요? 역대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연결고리가 돼요. 이게 시뻘겋게 해왔어요. 제가 체크해왔어요. 왜? 뭘 생각하니까 이제 열왕기가 뒷부분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열왕기가 끝나면 역대기가 나오니까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야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기도했는데 그 병들었을 때 누가 이제 등장을 해요?
바벨론에서 이제 그 바벨론 아직 강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바벨론에서 이제 와서 궁을 다 열어주고 남쪽 유다에 있는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싹 보여주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거 열어줬으므로 그거 침략하러 바벨론에 온다. 그럼 아까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북이스라엘하고 누가 한 몸이 되니까 암몬이 하나가 되면서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로서는 여호와를 버려도 암몬 신만 섬기면 안 그렇겠어요? 암몬이 아니라 아람과 잘 지내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살아날 거라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시킨다고요? 여호와께서 착각하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 누구를 써요? 아수르를 쳐서 끝내버려요. 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이 비록 약한 나라긴 하지만 바벨론하고 어쨌든 그 연합을 하게 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누구를 치러 와요? 남쪽 유다를 치러 오죠. 근데 이것도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요,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20년 동안 침략을 하는데 바벨론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항복하라고 그래요. 바벨론에게 1차 침략 때 항복했으면 전부 다 끌려가거나 나라가 조용히 끝나요. 여기서요, 이제 선지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멸망하는 방법이 있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해야 돼요. 에스겔에 보면, 다니엘에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려면, 칼로 망하려면 뭘 들고 누구를 쳐야 돼요? 칼을 들고 바벨론을 쳐야 돼요. 그래야 칼로 망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죽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돼요. 바벨론에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칼로 죽여요. 칼로 죽이고 남은 자를 뭐가 돼요? 굶겨요. 굶겨서 애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몸이 허약해지니까 뭐가 돌아요? 패스트가 도는 거죠. 연병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가면 방법까지 알려준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순서대로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가서 보호해주겠다고 하면 그냥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아가서 그냥 후에 돌려보내도 교육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또 뭐라고 하고 항복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말 들으면 돼요. 바벨론도 항복하라고 하고, 바벨론도 와서 항복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도 바벨론에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쪽 유다의 백성의 마음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바벨론 말도 들어서 전쟁하지 않고 하나도 죽지 않고 고스란히 스디기야처럼 두 눈 뽑힐 일도 없잖아요. 그냥 가면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놔요? 그렇게 말씀해놓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그래놓고 남쪽 유다 마음은 누구에게 복종을 못하게 해요? 바벨론에게 복종을 못하게 해요. 이게 여호와세요. 이게 주권성이에요. 주권성이에요. 방송에 나가긴 하지만은 이런 과정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이런 부도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 속에서 정리를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와서 이제 이 저자 옆에 있으면서 도대체 이 구조를 여호와 중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까? 안 물을 수가 없죠. 이런 공부해서 뭔가 딱 이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걸로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호와의 어떤 속성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대반 답이 나오더라고요. 금방. 저에게는 절대 주권성입니다. 그 절대 주권성은 뭐죠? 악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쓴다. 그 주권성이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이 저자의 어떤 생각을 닮으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성경을 성경으로 깨닫게 하시려면 하나님 이 방법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공부 알았다고 가능은 놔둘까요? 글쎄요. 전 그렇게 둔다고 안 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10년, 20년 했는데도 어느 날 그냥 헌시작처럼 버리고 가버리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요. 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건 더 또 악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짓을 해야 아까 바벨론에게 망하겠다고 했던 대로 뭐 합니까? 망하니까.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여러분 그 유명한 요시야가 나타납니다. 요시야가 나타납니다.
자, 히스기야 다음에 자, 므낫세나 이 왕들을 부패했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히스기야 다음에 누구를 한 번 또 쓰냐면 요시야를 씁니다. 왜 요시야를 써야 되냐면요. 요시야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 망했죠. 맞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개혁 정치를 단행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오라 그래요. 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와서 너희들 산당 다 제하여 버리고 또 산당을 쳐버려요. 이 요시야가. 산당도 없애버리면서 여기 지금 이방인들이 두글두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당도 없애면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던 단을 헐어버립니다. 왜 헐어버리냐면요.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에게 2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정화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요시야가 잘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2517페이지. 자, 이 재밌는 말씀입니다. 2517페이지 23장 15절과 20절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요시야 왕이 한 거예요. 그 산당을 불사르고 자 개혁 정치하죠. 북쪽까지 가서 자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느니라. 넘겨보실까요? 여로왕기 사무엘상이 아닙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오타가 났네요. 2518페이지에 가시면 사무엘상 13장이라 나오죠. 그걸 왕상이라고 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이 당시에는 서울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포항에서 교정을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치명적인 교정을 못 본 거. 자, 왕상 13장 1절에 쓰자. 자, 옆에도 메모해 보실래요? 300년 전 약속. 이거 이루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아직 안 나왔잖아요. 요시야란 이름까지 지어주고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서 잘했으면 이 나라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안 망하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뭐 하기로 약속했죠? 망하기로 약속했죠. 그러니까 망해야 돼요. 그러면 요시야 이후에 개혁 정치가 실패해야 돼요? 아니면 성공해야 돼요? 실패해야죠. 그래야 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시야도 바로 느고한테 그 바로 왕 느고하고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무기토에서 전사하죠.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떤 왕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시야 왕 같은 왕은 오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것도 우리 생각인 거죠. 그렇게 이렇게 잡으면 되죠.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이냐? 여호와 앞에서는 누구 이름을 가장 빨리 기억나게 하는 방법. 그렇게 딱 잡으시면 정확해요. 성경신학은. 오늘 상황이 좋아져서 내 할 것 먹고 누리고 하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극한 상황에 집어넣어서 여호와 이름이 탁 튀어나오게 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후자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신학에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구조대로 보는 이유가 구조가 우리가 10단계라고 하지만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어떤 날은요. 한 단계 올라갈 때 어떤 날은 1시간이 필요해서 10단계로 올라가려면 예를 들면 10시간이 필요한 거 그건 누가 조절할까요?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초가 걸려서 10초 안에 바로 죽겠다 이랬는데 바로 누가 보여요? 여호와. 그 시간도 누가 조절할까요? 그 시간도 여호와께서 조절해요. 여호와의 목적은 누구 이름요?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자신 있다기보다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부 중에 저는
뭐 사무엘도 참 중요한데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우리가 취약하고 잘 모르고 본문에도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특히 여기서 좀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5권부터 해서 6권에 가면 이제 욥기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욥기가 7권쯤 가나요? 에스라님, 에스더가 있기 때문에 그 7권쯤에 갈 때까지 이제 5권에서부터 꼭 시간 조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중간에 걸 다 망해버리니까 누구를 안 찾을 수 없게 해요. 여호와. 그러면 엘리사를 편하니까 보낸 게 아니죠. 엘리야를 보내는 이유는 일어날 상황이 엄청 견디기 힘든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나라를 망하게 해놓고 중간에 무슨 어떻게 할까, 오늘은 뭘 먹을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중간 다 빼버리고 바로 누구 이름을 찾게 해요? 하나님 이름 찾게 하려고. 나라는 빨리 망하지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보낸 거죠. 그걸 남쪽 유다를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남쪽 유다를 위해서. 자, 정리해 볼게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여러 가지 꼼수 부릴 것 없이 잔머리 굴리지 못하게 싹 쓸어버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누구 이름만? 여호와 이름 딱 알려줬죠. 북쪽 이스라엘도 알려줬고 그 상황을 누구도 보게 했어요? 남쪽 유다도 보게 했죠. 자,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보세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하나님이 4명이나 보내잖아요. 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또 누구? 에스겔, 또 다니엘.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6명, 남쪽 3명, 전제사 회복할 때 3명, 12명, 또한 몇 명? 16명. 아까 엘리사 넣어볼까요? 18명.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라는 멸망시키는데 중간에 다 빼요. 싹 빼고 망하는 현장에서 바로 어디로 가게 해요? 여호와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의 구조라 보시면 돼요. 이런 복이 없었어요. 글쎄요, 뭐 안 나올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도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 결국적으로 우리 이 성경대로 안 보고 했더라도 정리하면 이런 구조가 좀 나온다고 확신해요. 물론 이제 갔죠. 뭐 2000권 번역이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날 아마 뭐 그게 발할지 뭐 어디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활동을 할지 모릅니다. 진짜 저는 궁금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는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이방은 끝나고 있다니까 별로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기준에서. 우리 남전교회도 역사가 만만치 않고 일본에 가서도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이 무렵에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부산 가정교회도. 그 장로님 뭐 교회를 몇 채 지었잖아요. 그 요즘 가면 부산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요. 강성 오기 기다렸다고. 왜 기다리셨어요? 옛날 가면 뭐 이제까지 살아왔던 얘기 한다고 막 뭐 얘기 또 오래 하시고 해서 좀 짜증도 나고 했는데 요즘은요. 가정교회 3주 동안 하다가 안 풀리는 성경 구절을 물어본다고. 요즘 그 진도 부산은 많이 안 나가요. 한 곳 나가죠? 부산 3장 나가요. 3장. 오전 2시간 창세기 지금 27, 창세기도 안 끝났어요. 창세기 3장. 오후 시간 마태복음 3장. 3장도 지난번 2장 나갔죠. 완전 대조적이죠. 왜? 거기는 성경을 처음 보는 손자 손녀들 다 앉아 있으니까요. 근데 너무너무 요즘은 저도 기다려져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주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워서 여호와라는 걸 주어로 이해하는 게 뭐가 중요하죠? 내 삶에? 거기 어떤 장년이 질문하는 거예요. 온몸에 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 말은 질문을 한 게 니는 머릿속에 정리해 놓은 게 그게 네 삶하고 뭔 상관이냐? 도움이 좀 되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분 질문이. 그래서 일단 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까 마태복음이 쉬운 줄 알았더니 마태복음을 쉽다고 여긴 것은
읽어보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했던 때가 쉬웠지. 지금 보니까 나도 못 사는데 그걸 자녀들에게 했던 것이 내가 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앞에 요 내용이 나왔고 요 내용이 나왔고 요 내용이 나옴으로 예수께서 선지자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쉬운 책은 아닙니다, 장로님. 중간을 빼고 속도 조절을 어떤 사람은 10단계를 10년이 걸려서 올라가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뭐예요? 10초 안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여호와께로 올라가. 그 시간과 조절을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망합니다. 처참하게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도. 자, 죽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 5, 3, 8에 가시면 요걸 일단 먼저 한번 보세요. 그 제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523. 2523. 요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523. 23장 31절에서부터 25장까지 다윗 왕조에 뭐가 나오죠? 시련 나오죠. 자, 그럼 여기 정리할게요. 뭐 속에? 다윗 왕조 보호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보호가 우리 기준의 보호가 아니라 뭘 당하고 있다? 시련을 당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다윗 왕조의 보호라고 하지만 바벨론에 잡혀가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시련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역대기로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로 하면 그게 뭐 하는 게 돼요? 진짜 보호받는 걸로 넘어가요. 아셨어요? 그러면 다윗 왕조의 시련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 그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이어지려면 뭐 해주셔야 돼요? 계승시켜줘야죠. 그래서 열왕기 마지막 장면은 다윗 왕조의 시련은 어디로 넘어가는 달이다? 역대기로 넘어가서 시련 주면 끝나니까 시련이 아니라 뭐 하는?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보호를 하기 위한 다리가 된다. 다리가 된다. 자, 그래서 다윗 왕조 시련 옆에다가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죠? 유다서로 가는 다리 이렇게 놓으면 연결하고 놓으면 정확하죠. 자, 남쪽 유다가 망하려면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돼요? 대들어야 돼요? 대들어야겠죠? 2530에 가볼게요. 2530 24장 20절 19절 20절 볼게요.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뭐하니라? 그 사이에 접속사 넣어보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재밌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뭐 해야 되니까? 쫓겨나야 되니까. 예,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시련 장면 마지막으로 볼게요. 2538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보통 이때가요 562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62년경. 자, 이게 망한 다음이죠. 그러니까 벌써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주어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위보다 높이고. 여러분 이때 사실 다니엘은 벌써 뭐가 되어 있냐면 통치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 먹게 하였고 저희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복인가요? 수치인가요? 자, 조선이 망했어요. 작년에 영화 나왔죠? 덕혜옹주라고. 잡아갔어요. 일본이 잡아가서 좋은 집을 주고 매 끼마다 맛있는 걸 공주 앞에다 내어놔요. 그거 나라가 망한 공주로서 포로로 잡혀온 공주가
허겁지겁 드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하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공주였고요. 그러면 적군에 가서 차려주는 음식이 좋으면 좋을수록 맛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가 더 몰려오는 거죠? 수치감이 더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호긴 보호인데 아까 무슨 내용이 나왔었죠? 시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려고 하시고 또 이어져야 메시아가 오니까 그걸 어떻게 이어가시려고 하는가? 그게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역대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요. 역대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70년 후면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게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왕국과 그 다음에 성전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오면 안 돼요. 자, 12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12나라도 다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12나라의 10지파 반은 이미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라가 흔적이 없어요. 다 피도 섞여버렸어요.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남아요? 남쪽 유다만 남아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남은 자가 없느냐? 우리가 선지서에 가서 좀 힌트를 가지고 오면 선지서, 소선지서에 저기 부왕조 패망시대 예언에 가면 호세아부터 미가서에 보면 누가 돌아와요? 북쪽 이스라엘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남은 자라고 했을 때는 혈통에 얽매인다, 혈통을 벗어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혈통을 넘어섭니다. 그럼 아까 예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는 아까 누구도 있고 누구도 와 있어요. 이방인도 있고 거기 뭐 그 원주민들은 많이 쫓아냈지만은 이방인들도 와 있고 거기에는 누구 이름과 누구 이름이 공존해요. 여호와 이름과 다른 이름도 공존하죠. 일단 이방인에게 뭐가 공개가 됐어요? 여호와 이름이 공개가 됐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허물면서 바벨론이 잡아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 누구 이름이 퍼져요? 여호와 이름이 퍼지는 거죠. 그러면 누구 범위 내에서 여호와 이름이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 내에서 알려지는 게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고리로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혈통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혈통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아브라함 이름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 나온다?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저는 풀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이. 지난주부터 그 히브리어 헬라어 전공하신 목사님이 연구소에 와서 그 공간에서 연구하세요. 저랑 이제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아니 두 주에 한 번씩 만나서 강론집 18권의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 검토할 거예요. 그거 이제 확정 지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성경 번역으로 가는 단계겠죠.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학 성경 문헌과 관련해서 뜨거운 문제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개종한 유대인이든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든 간에 이 사람들은 구약의 순서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열왕기는 역대서에 들어가고요. 역사서에 들어가고요. 역대기 하가 성경 제일 마지막이에요. 역대기 상하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역대기를 어디에 넣냐 하면 시가서에 넣어요. 앞으로 올 메시아가 오면 뭐 할 거? 불을 노래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혼란스럽대요. 개종한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메시아 오셨다고 믿거든요.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은 메시아 아직 안 왔다고 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이 사람들로서는 자기네들 빼고 전부 다 성경을 뭐와 뭐를 붙여놓고 있어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붙여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붙여놨냐는지 자기네들도 몰라요.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강론집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린 입장이니까 열왕기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고 부르게 되고 남쪽 유다도 망하면서 바벨론이 침략은 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문을 열어서 성전의 문을 열어서 누구를 보게 해요? 여호와를 보게 하고 불태웠지만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와서 고레스는 뭐예요? 지으라고 해서 다시 지으러 돌아올 때는 이방인도 들어오고 북쪽의 남은 자도 들어와서 찬송도 같이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 이름이 알려져요?
여호와 이름이 알려져요. 그러면 누구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대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더 좁히면 노아의 세 아들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언약, 여호와를 부르는 언약이 성취되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면 다윗이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게. 근데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나온다? 아담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걸 연결시키고자 이제 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신경을 쓰면서 아담으로 온 거예요. 말이 좀 빠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 강의 또 들으시면 돼요. 남들에게 서비스만 하시지 말고 보고 또 보고 한 2번 정도 해서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누구 이름 나옵니까? 바로 갈게요. 2547. 자, 누구 이름 나옵니까? 아담. 아담 나와요. 아담. 셋. 여러분 아벨 안 나오죠? 저는 아벨도 들어갔으면 좋은데 아벨 안 나와요. 자,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어요? 셋을 줬잖아요. 셋을 줬는데 사람들이 셋도 맞아 죽을까 봐 여호와 이름 막 못 불러요, 함부로. 누구를 주니까?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노스죠? 에노스를 주니까 사람들이 뭘 불렀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면 제목이 재밌네요. 이 여호와의 계시라는 제목이. 그러므로 역대기 이후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뭐 한다? 불리게 할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디쯤 가서 나오죠? 한참 지나가죠? 한참 지나가. 28절에 가야 나와요. 2556에 보시면, 2556에 보시면, 자, 27절에 나오나? 처음에 나오는, 맞네요. 자, 자, 2552 보세요. 이런 부분이 들어와요. 이게 뭐 남의 나라 역사인데, 하지만 너무 중요하죠. 자, 24절, 1장 24절.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후, 스룩, 나홀, 데라. 두 번 다 나오네요. 하나님이 고쳐주기 전에 이름 아브람, 곧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래요. 아브람이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하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왜? 뭐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이제 넘어가면 2567 가보세요. 2567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창세기 49장 10절 있죠? 보이세요?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그 밑에 줄에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 무슨 언약의 대상인? 실체 언약의 대상인 아담의 계보를 따라 언약대로 유다 자손으로 출생한 자라는 사실을 택한 백성에게 증거한다. 다윗을 아브라함에게 연결시키지 않고 어디에다가 붙여놔요? 아담에게. 아셨어요? 자,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옆에다가 2549 쪽 참고 이렇게 적으세요. 실체 언약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하셔가지고 2549 쪽 참고하고 2549 쪽으로 넘겨보세요. 앞페이지겠죠? 47이네요. 47, 49 다 나와요. 상관없어요. 2547부터 볼게요. 2547에 가시면 본문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실체 언약의 대상인 아담의 계보를 따라왔다. 나오죠? 그 옆에다가는 2548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2548 아까는 또 어디였었죠? 2567에도 있었죠? 아주 이건 연결고리의 결정적인 단서들이에요. 2548에 가셔볼까요? 가셔서 2548 제일 밑에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명하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이다. 저기에는 2547, 그 다음에 아까 25 몇 페이지였죠? 67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앞부분 연결고리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북쪽이 망했고 개방을 했고